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월요 신약 강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네, 금주 월요 신약 강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표적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본문을 낭독합니다. 29절로 32절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 6개월 동안에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한 여정을 상고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른바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주님의 사역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 편에 서거나 또는 서지 않거나 영적 전쟁의 실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및 등불과 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즉 앞선 바알세불 논쟁 기사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과 그리고 그분의 많은 이적을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리가 또다시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건 지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 같이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시험하기 위함이지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대놓고 반대하는 자나 그런 식으로 중립인 척하며 시험하는 자나 똑같다. 이러한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 다시 육지로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친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주가 되실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음을 알려주시죠. 더불어서 예수님은 구약의 한 사건을 일례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구약에서 지혜자로 대표적이긴 하지만 진정한 지혜를 지신 예수님의 예표에 불과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던 남방의 스바야 왕, 예수님의 예표에 불과한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비교하시죠. 솔로몬이나 요나가 예표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고 대적하는 완악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내리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역사상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자, 오늘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한 주제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메시지에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기울이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16절에서 악한 의도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제 36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세대라는 단어는 혈통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는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무리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죠. 죄 많은, 악한, 음란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병행구절 마태복음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표현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죠. 표적 구하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믿음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니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불순종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 말씀을 안 들었고 또 불순종하고 또 다른 표적만을 구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건 진실된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보시고, 또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함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영적으로 가늠한 것으로 보셨고 음란하고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표적을 구하는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결코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절대적 거부를 나타내신 거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못을 박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표적, 즉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해요? 더 놀랍고 천지를 진동시킬 만한 이적을 행하신다 해도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셨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목이 마르면 시원한 콜라나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가 생각이 나지만 그걸 먹어도 사실 목마름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최대의 죄악을 범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기독론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들에게 일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멸시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바로와 같죠.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을 보면서도 회개는커녕 더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교회로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기술이 딸려서요? 말이 어눌해서요? 아니죠. 그들의 심령이 죽어있기 때문에, 물론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심령이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 시간,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특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생각난 것들을 즉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저버림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의 길에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30절에 이어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온 대로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머물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토하게 만드신 후 그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의 표적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로서 명확하게 입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이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결정적 표적이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누가복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받을 고난을 이를 통해 또 예고하신 것도 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상기시키죠.
요나가 예수님의 예표라고는 하지만 사실 요나는 선지자 중에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지도 않았고 또 마지못해 겨우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조차도 열심히 감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못마땅해가지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한 선지자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부족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대속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니느웨 사람들은 완악한 이방인이었고 고대의 침략자로 유명한 아시리아의 수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귀에 대고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니느웨 사람보다 훨씬 완악하기 그지없었고 또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게 목사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사역이 부여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자연인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싸고 번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종칠 거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목적과 사명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저 착하게 살면 되지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1도 모르는 자연인들 누구나 생각하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성도가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성도면 강아지도 성도고 고양이도 성도고 제가 예전에 즐겨 키웠던 장수풍뎅이도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되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 세상에 전달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우리 거룩한 행실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고 했습니다. 빌리모서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스바 여왕입니다. 자, 스바는 오늘날의 에멘입니다. 그럼 제가 학생들에게 에티오피아라고 잘못 말했어요. 자, 에멘.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무려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온 거죠. 자, 고대 이 정도 거리면 자, 땅끝에서 땅끝까지 찾아온 정도입니다. 그 먼 길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이 여왕이 온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설에 이상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라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지혜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들 곁에 계심으로 남방 여왕처럼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 찾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완악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스바 여왕이 살아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스바 여왕이 정죄하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다시 말하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많은 경비와 육체적인 피곤을 수반해서 땅끝에서 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음에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정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차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듣지도 않은 이들에게 어찌 지키는 걸 기대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솔로몬으로부터 자신에게로 주의를 돌리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어상으로 더 큰 어떤 것이다라고 해야 돼요. 더 큰 어떤 것이란 뭐냐?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표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일컬어졌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놀라운 표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신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한 니느웨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앞서 말씀과 같습니다. 등장인물만 달라진 거예요. 최후 심판 때 스바 여왕이 살아날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살아날 것이다. 또한 스바 여왕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들은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당대 유대인들, 특히 백성들을 지도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완악하고 교만한 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최후 심판 때 그들이 그토록 멀리하고 싫어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당시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준 충격요법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의 사실이니까요. 또한 이 말씀은 그 당시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 스바 여왕이 고대 시대, 그것도 비행기를 탈 수도 없는 그 시절 2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하여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애물을 싣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고 참으로 포악한 민족성을 가진 또한 민족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선포, 그것도 형식적인 그의 선포, 40일 후에는 멸망하리라는 그 선포만으로도 전국적으로 금식이 선포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이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율법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솔로몬이나 요나 따위와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각종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예물을 들고 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돌을 던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 그들은 스바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음을 배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한 그런 환경과 여건들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알고자 고민하지도 않고 가르침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을 하고 도무지 듣기는 듣지만 들은 것 같지도 않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행태와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스바 여왕처럼 2000km를 여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가까이서 걸어올 수도 있고 다들 자동차가 있어서 5에서 10분이면 지금은 뭐 차량 운행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일일이 이제 목사가 예배주 모시러 가서 예배당에 앉혀놓고 말씀 전해줬던 적도 있잖아요. 그 세월도 상당히 길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혜택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나와도 사모함이 없고 더 선명하게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없고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다 실족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흘러 들어온답니까?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 여러분 눈앞에 딱 펼쳐진답니까? 얻어 걸리는 은혜라는 것은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진작 밝았음에도 가끔은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적극성도 없고 열심을 낸다는 성도들은 그나마 열심을 낸다 해도 그저 주는 밥 먹기 급급하고 더 단단한 음식 먹을 줄을 모르고 또 신앙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들은 그것이 벼슬도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발전이 없고 오히려 뒤로 퇴보해서 인간 목사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변화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 신실한 자로 쓰임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 생활이냐 이 말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인간의 본성상 그 자리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결국 교회 떠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한 것도 벌써 8년 전입니다. 8, 9년 전 이야기.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우리 교회 기준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느 세월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8년 전이면 애들 다 컸잖아요 이제. 내 남편을 언제 인도하고 내 자녀를 언제 인도하고 어떻게 자녀를 믿음으로 기를 것이며 어떻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까를 고민하고 먼저 믿은 이들에게 신앙생활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나한테 구해야죠 그건. 응? 아니면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생각도 좀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잘 보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까? 주일에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 응? 또 어떤 내 신변에 뭐 변화가 있으면 주일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하지 말고요. 응? 성도에게 주일은 은혜의 저수지에 있는 것과 같은 날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범하고 또 나머지 어떤 공적인 어떤 예배 모임들을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렇듯 피 끓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일에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택자들의 모임의 현장이에요. 거저 주신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비우면 안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성도는 주일에 아파서도 안 돼요. 이 말의 뜻을 이상하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거저받은 은혜지만 그 은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한 신앙생활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열심을 내지 말고 복음에 열심을 내십시오. 나도 내 교회 목사를 통한 하나님 말씀과 권면 안 듣는데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목사의 복음 권면을 듣고 또 변화되고 각성하겠어요? 나부터 깨어야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구원의 크나큰 은혜와 커다란 혜택을 입고 있는 우리가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꾸만 자기 연약함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남편 탓하고 남 탓만 하다가 결국 인생 끝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심지어 멀쩡한 두 다리로 예배당에 걸어올 수도 없는 노쇠한 때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병실에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지난 세월 탓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회안에 눈물 흐린다고 뭐 달라져요?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열심을 내십시오. 참으로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도 같이 신앙의 정절을 주기까지 지키는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표적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표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 신약 강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